말씀에 관해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피의 반을, 이 피는 소의 피입니다. 소의 피의 반을 떠서 대야에다 반을 담고 반은 제단 위에 뿌립니다.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듣고 있는 데서 읽으니 뭐라고 말했냐면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라. 아멘. 하니까 모세가 남아있는 피 반을 누구에게 뿌립니까?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자, 소의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떻게 하리라?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으신 뭐다? 언약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한다면. 그래서 제목이 언약의 피입니다. 소율이 오늘 아주 이 행사를 도와주셔서 감사한데요,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얼굴이 핀 것 같아.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좀 낫죠? 네. 자, 언약이 뭐예요? 언약의 뜻이 뭐예요? 한번 아는 대로 설명해 줄래요? 언약이 뭐죠? 언약이? 이거 알아?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의 한 사건이에요, 이게. 4절, 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보내어 주께 소를 잡은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피를 대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누구에게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뿌린 겁니다. 자, 언약은 어떤 뜻이냐면요,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구속력 있는 약속,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구속력 있는 약속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손가락을 왜 꽂아요? 애에서 왜 도장은 왜 찍어요? 영원이라는 그것도 있지만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아무하고나 손가락 끊고서 나 너 기다릴게 이렇게 안 하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요즘 흔히 하는 유행가를 좀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땐 참 술도 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막걸리 한 잔을 먹으면 유행가를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 없던 요즘 유행가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가 있는데 안동역에서라는 유행가가 있어요. 예? 제 가사를 쫙 들어보면 아침부터 눈이 오는데, 예?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은 왜 안 오는가? 라는 거죠. 진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모르지만 결과는 뭐예요? 안 왔어요. 약속을 했는데 안 왔어요.
예, 그 사정은 몰라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안중근 의사가 피로 이 손가락을 깨물어서 쓴 거래요. 자기는 이제 여순 감옥에서 죽어야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목숨을 바쳐서 일제 만행을 규탄하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혈서 쓴 사람은 뭘 하도 할 거예요, 그죠? 제가 한번 대학교 다닐 때 혈서를 한번 써보려고 준비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깨무는 건 진짜 무서워서 못 깨물겠고요. 그래서 제가 실펜으로 한번 꼭 찍어봤어요. 피 안 나와요. 저 정도로 쓰려고 그러면은 깨물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파요. 죽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못 쓰는 것이 혈서입니다,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뭐 여기다가 그림 그리고 다니는 그 깡패라고 하는 분들이 긋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자,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증이에요. 그냥 안중근 사인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를 했어요? 혈서를 쓰고 어디 있는 손바닥으로 그냥 이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나는 조선을 위하여 죽겠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행하고 순종하겠다 라고 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약속이에요? 무엇에 대한 약속?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복종하면 하나님은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죠. 어떻게?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여러분, 시골에 혹시 유랑극장 아세요? 유랑극장?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와가지고 철진한 영화 이렇게 틀어놓죠. 근데 그땐 TV가 없었으니까 막 천막 쳐놓고 하지요. 다 그냥 동네 사람들 다 와요, 그냥. 근데 처음엔 되게 까다로워요. 막 못 들어가요. 근데 저도 이제 집에서 아버지 엄마한테 돈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천막 근처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장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하는 날 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여기 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보내주는 사람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넌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하다못해 이장님 아들도 공짜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복은 상상을 초월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어디 가든 지켜주고 내가 무엇을 하든 다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큰 복을 받는 걸 내가 주겠다고 하신 그것이 약속이에요.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이란 것이 뭐냐? 언약은 양편을 다 스스로 묶는 계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여기에 매여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묶임이라는 언약 속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신했냐 하면은 피를 뿌렸어요, 피를. 소금을 뿌린 게 아니라 피를 뿌렸어요. 이 언약은 누구의 피를 뿌렸어요? 소의 피를 뿌린 거예요, 처음에는. 자,
언약이라는 걸 한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쌍방이 다 어떤 조건들을 시켜야 하는 계약이다. 뭐라고요? 양 당사자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움직이세요.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조건들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계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도, 공격을 당해도, 내가 비록 거지같이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계약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다. 그 소의 피를 통하여 옛 언약은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자, 나중에 또 그 계약이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맺은 계약은요, 나중에 붙겠는데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어떻게 지키세요? 여러분, 저는 매 순간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했으면 그럼 복은 받는 거예요. 누구는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실패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내 피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을 닦이시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에요. 여기는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계약이 뭐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상추 한 봉지를 사요. 그러면 주인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상추 주는 거고, 여러분은 뭘 줘야 돼요? 돈 줘야지 거래가 유효한 거죠. 근데 돈은 줬는데 상추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럼 그걸 불완전한 이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상추는 가져가는데 돈을 안 내요? 그러면은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킬 거야. 어떻게 특별히 나는 계명을 지킬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구속시킬게. 이게 계약의 목적이에요. 그럼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거는 인간은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처음에는 소의 피를 주셨고 나중에는 자신의 피를 주셨던 거예요. 이 계약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계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AI한테 한번 그림을 그려야 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던 건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지키면 끝까지 지켜주는 그 약속이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결과가 첫 번째 약속의 결과는 불행하게도 뭐예요? 깨져버렸어요. 비당
이 사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약속을 초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해서 예?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에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지키겠다고 했는데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여차하면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할 때요, 기다릴 줄 아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사업을 얹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보라, 그날이 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똑같은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피로 나는 계약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첫 언약, 옛날 언약은 소의 피로 하겠다는 거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만 이 언약은 내 피로 보증한다는 겁니다.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 보증하니 얘들아 내 법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두 번째 언약만큼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언약은 짐승의 피입니다. 소의 피예요. 소의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리고 반을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은 뭐예요? 온통 그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충분히 적셔지게 뿌려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 피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피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건 좀 빼고요. 피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도장을 찍죠. 뭐 내가 집을 사고 팔 때 주로 도장을 찍고 돈을 주고 받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집 계약서에다가 피 뿌리는 건 거의 없죠.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이 거래에는 옛날 계약도 그렇고 최근 계약도 그렇고 피를 뿌렸어요. 무엇 때문에 피를 뿌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레위기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 그 계약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피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거짓말하고 안 지켜지는 계약이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요즘에 여러분 진짜 잘 안 된대요, 경기가.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 줄 아세요? 휴대폰 하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진짜 안 좋은 거래요. 이 사람들은 다 보잖아요. 싼 거만 찾고 비싼 휴대폰 안 찾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그래서 이런 걸 보는데 피를 발라서, 정말 피를 발라서 그 계약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휴대폰 못 갚는 사람의 비율이 제일 높고, 요새가 그렇게 높대요. 휴대폰 값을 못 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병원에 자기가 아주 필요해서 먹던 보조식품을 끊는 비율이 제일 높고, 가지고 있던 생명보험을 해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고, 경제가 어려울 때 나오는 그런 표식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빚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여러분 그 계약들이 안 지켜져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 계약은 예수께서 피를 발랐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만 하면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계약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약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언약을 완성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서 그의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을 때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이 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으셨을 때 그때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계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박주아 자매가 내 그리스도께서 저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을게요라고 마음 먹고 회개하고 그분의 모습을 말씀을 다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사람들이 그걸 간과해요. 여러분. 저 큰 교회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신앙 간증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약속에 대해서는 너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계약을 피로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로 이 교회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피는 의미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고 순종한다는 약속하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을 바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손대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런데 그 옆에 그 모리아산 그 한쪽 구석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있었지 않? 여기 순양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거로 제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놓으려고 할 때 다 내어놓는 그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시는 일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문영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인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리면 시작하지 않게 해주시되 이제 빨리 시작하게 해달라고, 더 내려놓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분의 말처럼 돈도 벌고 선교 사업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진짜 기도했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피를 그 사업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주실 것이고, 정말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을 시작하게 해주실 것이고, 시작이 된다면은 차고 넘치는 환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선교 사업과 형제님의 재정 사업이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무슨 날입니까?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6월절이죠. 6월절은 어떡한 사람들만 살았어요? 피를 바른 사람들만, 지금도 피를 발라야 삽니다, 여러분. 지금도 피를 발라야 돼요. 매일 아침 저녁에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삶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희생 제물의 피로서 표상되었고,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뚜렷하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그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만이 속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피는 거룩하였다. 그 어느 누구도 이 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큰 교회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의 이름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요,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것을 여러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저는 당신의 피를 받습니다. 내 모든 죄를 버리겠습니다. 요만큼의 죄도 다 버리겠사오니 아버지 약속대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다시 OBC 1135페이지에요. 하나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영적 의미로 무엇이다?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확실하십니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다 취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조건은 죄송합니다.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그럼 새 언약의 조건은 뭘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근데도 구체화되어 있어요.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마음이 더 평안해서 더 잘 지킬, 은혜 아래서 잘 지킬 수 있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 하에서 영생을 하는 조건은 옛 언약 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과 다르다? 다르다? 똑같다? 똑같은데 뭐다? 온전한 순종이다, 여러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계획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풀물불까지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우리 다 죽입니다. 야,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면 의료보험 없어? 연금 없어? 요즘에 뭐 민생지원금? 택도 없어요. 민생지원금 없어? 병원비 없어. 그때 우리가 여러분 그 말 자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여러분들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의 일요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단언하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고 더 좋은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율법을 범한 자들 위해서 율법을 성취시켰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우리를 율법을 지킨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율법을 지키는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피를 뿌려서 택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주아 자매, 우리 이모님, 노가영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서 택하신 분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의 피 뿌림으로 선택받은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 잘 아시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여러분, 이 피를 뿌려주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지성소에 계십니다. 하늘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지요? 돌비,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그러신다고요? 나의 피, 나의 피. 그 피는 아직도 식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는 아직도 식지 않고 나의 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피. 그 피를 여러분의 마음과 이마와 모든 곳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죄짓지 않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지성소라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지성소라고 안 돼 있어요.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우리의 죄는 없어집니다. 용서받는 것에서 넘어서 없어집니다. 죄의 도말의 시기입니다.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성소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즉시 불타버려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주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들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언제요? 그의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고 행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예, 1년에 하루밖에 없었던 대속죄일이 시작된 지가 16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뭔가 끝이 올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우리 최경옥 자매를 위해서 예수께서 서 계십니다. 사단은 그래요. 저 사람 죄 졌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죄책을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죄책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지워버렸어요. 없어 임마. 네가 찾아봐. 사단은 그걸 모른대요. 사단은 그걸 없어진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어 하면 끝이에요. 네가 찾아봐. 에? 김숙자 없어. 문대영 없어. 왜? 다 회개해서 죄를 도말 받았어. 우리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히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를 흘려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지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승리자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라한 교회에 먼 곳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시는 일을 축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받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기록이 없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게 뭡니까? 사면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그래도 몇 월 며칠 날 무슨 형을 받았다는 기록은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빨간 줄 자체를 어떻게 한다? 없애주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즌에 더 기도하고 더 의롭게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